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참 좀 바쁘고 또 힘들고 좋았고 참 많은 일들이 2013년 한 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좋기만 하겠어요? 또 어떻게 사람이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좋은 일, 좀 속상한 일, 슬픈 일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속상한 일에 대해서는 속상해하면서 정말 이 만감이 교차하듯이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좋은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올 한 해 힘들었지, 속상했지.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좋았던 것, 나에게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희망찬 내년을 희망을 가지면서 바라보며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좋을 땐 좋았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았죠. 혹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까? 올 2013년은 너무 안 좋았어.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좋은 일 많았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귤 한 상자를 선물로 해줬다고 즐거운 상상을 이 시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 가지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위에는 귤이 싱싱한데 밑으로 갈수록 귤이 썩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귤을 이제 싱싱한 거를 놓고 썩은 걸 이렇게 놓고 그랬더니 이 썩은 귤이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3분의 1. 자, 그렇게 내가 귤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3분의 1이 썩은 귤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기분이 안 좋다. 선물로 받았는데 이렇게 3분의 1이나 썩었다. 2번, 그럭저럭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 3번,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딱 들겠습니까? 되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 썩은 3분의 1을 자꾸 쳐다봐요. 어떻게 한 상자에 3분의 1이나 저렇게 썩었을까? 귤이 다 썩었네. 이게 아직 안 썩은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봐요. 다 썩었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보내려면 좀 좋은 걸로만 보내지 이랬나. 자기가 돈 주고 샀으면 가서 따질만 하지만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냥 먹지 뭐.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요, 그 썩은 3분의 1을 쳐다보지 않고 버려버리고 3분의 2. 그래도 이게 처음부터 썩었겠어. 유통 과정 하는데 그렇겠지. 그래도 참 이 3분의 1 감사하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또 선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또 하겠습니까? 흠을 잡고 썩은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또 선물하겠습니까? 아니면 썩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 싱싱하다. 썩지 않은 귤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겠습니까? 2013년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2013년 며칠을 산 겁니까? 363일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당연히 눈을 떠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네.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출근하고 당연히 학교 가고 당연히 또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당연하게 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하고 그렇게 363일 당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산 이 363일에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present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영어 단어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명사로 이 단어가 쓰여지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형용사로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 현재의 그런 뜻입니다. 이걸 짬뽕을 해보면요, 이 프레젠트는 어떤 뜻이냐?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현재 2013년 한 해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살아왔던 이 한 해,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25만 명이 죽습니다. 그 죽은 25만 명은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하루를 그들은 더 이상 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루라는 선물의 속에는 썩은 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썩은 귤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썩은 귤을 누가 처음부터 썩은 귤을 넣겠어요. 그런 농부는 없지요. 유통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썩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은 원래부터 썩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뜻이지. 근데 이 썩은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런 썩은 귤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어떤 일이 실패해서 속상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썩은 귤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싱싱한 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썩은 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 썩은 귤은 버려버리고 정말 싱싱한 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3년 비록 흠이 있고 아픔과 속상함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정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14년 정말 소망 가운데 더 복된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종의 미를 거두자. 무슨 얘기냐? 끝 마무리를 잘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자, 그런 뜻입니다. 왜 끝을, 이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끝은요, 끝이 아니에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졸업식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끝났지요. 근데 그 끝은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새로운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사회생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대학을 마친 사람도 그래요. 그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사후세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도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노후 생활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잘 마무리해야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증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2014년 앞으로 다가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마지막 2013년 이 마지막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한자씩 없어졌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우리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껍데기만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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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2013년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길을 잘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밥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찬이 이게 뭐예요? 별로 마음이 없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서 보니까 밥상을 뺐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맛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갖다 퍼주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삶에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퍼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내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있겠어요? 아줌마들은 더 많았겠죠? 엄마 아빠가 왔는데 애들은 없었겠어요? 애들도 왔지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2만 명 가까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져서 뉘엿뉘엿 해가 졌어요. 사람들은 배고파하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저들을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마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주어라. 제자들이 좀 찾아보니까 먹을 게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 수만 명 놓고. 우리 예수님도요 참 가난하셨어요.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 가난, 그 없는 상황, 그 결핍을 어떻게 예수님은 극복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3, 40명 있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점심 먹을 걸 간식거리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면 누구 코에 묻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했더니 풍성해졌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풍성해야 감사하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감사하니까 풍성해지더라.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까?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어서 감사를 못하겠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속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풍성해야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먹고도 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2013년 우리 마지막 주일 우리 오직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2013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또 행복한 마음이 안 들어서 좀 우울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나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내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한 후에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패망한 일본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몸이 굳어지는 질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이 사람이 그에게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오. 당신이 감사를 회복하면 당신의 몸은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가와가미 씨는 병석에 누워서 매일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뭐 어떤 일을 놓고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제 먹으라고 감을 이렇게 2개를 손에 젖었어요. 이 가와가미 씨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그 아들이 주는 감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있어요. 아들이 주는 감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몸에 변화가 있어요. 굳어졌던 몸이 서서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그의 몸을 감싸고 그러면서 굳어졌던 그의 몸이 풀리는, 질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일이 안 되고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가정이 불행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를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저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는지 되게 우울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뭐 내년을 막 걱정하고 이렇게 안 보냈는데 올해는 내년이 되게 걱정됐어요. 이제 서울신대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바꾸고 장년, 청년 함께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내년 사역이 걱정되고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제가 3주 전에 이렇게 급체를 했는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실신을 2번이나 했어요. 제 사모님 얘기로는 그 변기 구석에 제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덕분에 생전 처음 119도 타보고 세종병원 응급실에 가서 근데 다 이렇게 검사를 해봤지만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그 후로 별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왠지 좀 미래가 걱정되고 좀 우울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가족들이랑 모처럼 영화를 봤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거기 주인공 송강호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자기 그 고시 공부하던 책을 헌책방에다 팔아버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노가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노가대를 하다가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산부인과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보는데 자기가 아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냥 막 웁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해요. 그래서 헌책방으로 달려가서 내 책 다시 주시오. 그래서 그 헌책방에 가서 그 책을 다시 찾아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우리 현우를 낳았을 때 분유값도 못 벌고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깨가 너무 막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제 삶의 무게를 저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 삶의 무게를 다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이렇게 울었어요. 사모님은 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울으니까 그냥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울면서 이렇게 자면서 저는 초심을 다시 찾았어요. 네. 맞아.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감사하지.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그 감사를 회복한 이후에 제 마음이 되게 편해졌고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2013년, 저는 2014년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2013년을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2014년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저기 말씀처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감사를 회복한 것이 저는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썩은 귤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터는 썩은 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을 드린 걸 우리 정장로님이 이제 헌금 집계를 하고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헌금 봉투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누가 헌금을 드렸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지 헌금 봉투에 쓴 그 절절한 신앙의 고백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참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감동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김도희 자매, 우리 청년 김혜미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김도희 자매인데 이 김도희 자매가 한 달 전쯤에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썼어요.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읽고 마음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헌금을 드린 그 전주에 우리 도의자매는 일주일 동안 천식, 그다음 폐렴기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느니라고 교회도 못 왔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서 우리 병문안도 아무도 못 갔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와서 그 다음 주일날 감사 헌금에 쓴 거예요.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내가 아픈데 병문안 안 왔다고 서운해 할 만도 안 돼. 서운한 마음은 사라지고 더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는 병원 신세 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을 때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물론 좋을 때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길용 교수님 와가지고 설교했을 때 10명의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지요. 그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생겨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도 그 쉬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비록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고 그런 감사가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감사. 2013년 막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록 2013년 안에 썩은 귤처럼 우리 마음에 좀 속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비록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오직 감사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합니다. 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2014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오직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나에게 어떤 복된 한 해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2014년에게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기대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2014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2013년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한 해 동안 쭉 한번 1월 달부터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더 복되고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201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